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입니다.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늘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셔요. 오늘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여기 국가의 여러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18절서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일부러 이 두 단락을 붙여놓은 겁니다. 분량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앞에 한 단락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를 잘 보셔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요, 이 사람이 끈덕진 사람이고 그 부하들도 지혜로워요. 한번 작전을 피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작전을 만들어요. 또 다른 작전이 안 되면 이 작전, 저 작전 여러 가지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아람 왕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결단이 대단하고요, 한 번의 실패, 거기서 다시 일어설 만한 능력도 있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도 파악해요. 원래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해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이상하게 우리가 작전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거기 길목을 딱딱 막아요. 그러니 그 실패해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문제를 파악할 줄도 알아요. 여기 우리에게 첩자가 있다. 근데 몰랐던 거죠. 신복은 더 똑똑합니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다 안다고. 우리가 하는 말을 밤에 한 말을 쥐가 듣고 낮에 한 말을 새가 듣나요? 새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엘리사가 몽땅 다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또 왕은 웃기지도 말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냐,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합니다. 방법은 도단이에요. 도단으로 가자. 도단을 에워싸죠.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들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도끼 하나 그리고 가난한 한 일군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체 문제, 어려움,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이 밝아져서 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와 있는 이 군대를 해결해야 됩니다. 와 있는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을 닫아달래요. 나중엔 이들의 눈을 또 열어달라죠. 누구와 비슷하냐면 엘리사의 앞선 스승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했지만 또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감겼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여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비를 안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를 내리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늘 열고 계속해서 비를 줄줄 내리는 일들도 아니고 또 하늘문을 그냥 꽁꽁 걸어 담근 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때로는 닫으시고 때로는 여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빗대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일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뭘 폭발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깨닫고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하셔요. 닫으시고 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눈이 닫혔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눈이 가려진 군대는 이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앞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죠.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판단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단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눈이 다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눈이 다친 사람들은 사망의 자리로 가요. 눈이 다쳐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은 어쩔 수 없이 패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밝게 보게 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감기셔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 판단에 너무 닳고 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을 감기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판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안에 그냥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 한 개도 못하고 그냥 따라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감기시기도 해요. 감기시기도 하고 뜨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도해 갑니다. 자, 근데 이 아람 군대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사마리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도읍이에요. 거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눈이 감겼으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선 딱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요. 아람의 군대가 와 있지만 결국은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죠. 아마도 뭐 창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이러고들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떴어요. 21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친다는 얘기는 공격할까요? 예요? 한 번 안 물어봅니다. 두 번이에요. 내가 공격할까요? 공격할까요? 다급한 거예요. 안달이 난 거죠. 요새 TV에서 무슨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걸 좀 하더라고요. 좀 봤습니다. 맨날 보는 데만 보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그렇게 돼서 맨날 보는 데만 몇 번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달려나가요. 너무너무 싸우고 싶어요. 맨날 닭만 튀기다가 형사의 일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젊은 꼬맹이 형사가 뭔가 좀 이렇게 맛을 보느라고 마약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좀 아닙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려고 뭐 이렇게 막 이젠 나가는 건가요? 이젠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막 몽둥이 휘둘르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 기다려 그러다가 싸울 때 이렇게 놔줘요. 여기 있는 왕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치리까? 정말로 빨리 치고 싶어요. 좀 험한 말이지만 정말로 아람 군대를 죽이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우리 앞에 알죠? 이 아람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왕과 여러 번 싸웠어요. 아주 집요하게 몇 번을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조언을 통해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바로 그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내 손 안에 딱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왕은 흥분되죠. 찬스가 온 거예요. 이제 딱 치면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사람들은 폭력에 폭력으로 원수를 갚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게다가 그 원수 갚을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는 씩 웃습니다. 아니면 마음은 다급해져요. 왜? 여기서 내가 이걸 끝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셔요. 칼로 서는 사람들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건 평화의 시기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뭐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에 그나마 제자들이 무슨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지도 못하지만 제자 중에 하나가 겨우 잡으러 온 사람의 귀 하나를 잘랐는데, 그거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얘기하시죠. 칼로 서는 사람 칼로 망한다고. 평화로운 시기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잡으러 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시죠. 왕은 여기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전쟁 중에 잡은 포로도 아니다는 거예요. 먹여서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얘기하니 왕은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아람만 구했나요? 아니에요. 아람의 부대만 구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하셨죠. 아람 군대가 왔다가 결국은 아람 군대가 그냥 고이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 누구 하나 피 흘리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고이 돌려보낸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복수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럼 아람 구원하십니까? 예, 아람의 부대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 부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괜히 죽이려고 하지 않으셔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전쟁 중에 피해가 난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네들 다른 사람 하는 말 듣지 말아라.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은혜로 대하신다고, 지금도 구원하신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망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바이러스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았죠.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 또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혼란들,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셔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돼서 눈물 나고, 또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어떤 때는 몸부림치며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가슴 치면서 왜 그랬냐고 가슴을 치지만, 가슴을 치고 그 앞에서 우는 이유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여기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얘기가 딱 끝나요. 어떻게요? 이제 그 부대는 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다는 거죠. 엘리사의 방식이 옳았다는 거죠. 그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옳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것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것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고 좋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24절을 읽게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제 왕이 나와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앞에 안 쳐들어왔다며요. 안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고는 세상이 딱 끝나요? 영화 끝나듯이 엔딩 크레딧이 쥐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김사부가, 낭만 닥터가 1에서만 안 끝나죠. 2로 가요. 어제 끝나는 거 보니까 3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무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정의가 이긴다고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 그 도의사장이 또 올 겁니다. 베나닷이 봤어요. 제가 봤어요. 어디까지 했죠? 베나닷이 옵니다. 베나닷이 와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서 있는 그곳에 베나닷이 옵니다. 이번에는 만만치 않아요. 사마리아를 이번엔 아예 에워쌉니다. 애매하게 무슨 작전 필 생각 없어요. 이번엔 왕창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곳저곳 산길을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더니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 몽땅 다 모아서요, 사마리아를 그냥 둘러싸버렸어요. 작전은 단순하고 하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성을 둘러싸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열고 항복할 때까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핫분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핫분태는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이 뭐했어요? 그런 말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 똥이라도 그걸로 연료를 하는지, 그걸로 국을 끓여 먹든지. 비둘기 똥 4분의 1 갑, 요만큼입니다. 그만큼의 은 5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래요. 은 80세겔이래요. 원래 나귀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할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나귀 머리에 무슨 고기가 많아서 나귀 머리로 스테이크 하는 거 아니죠. 뭐 소머리 국밥처럼 아마 끓여 먹을 겁니다. 거기 있는 거 조금 뜯어 먹고 그렇게 하려고 은 80세겔을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심각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모두가 다 거기서 힘들어해요. 왕이 성 위를 걷습니다. 성 위를 걷는데 여인이 와서 말해요.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마당 포도주 틀 그런 거 없지 않냐. 그 다음에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대답해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제비를 뽑더니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아이는 먹고 네 아이 먹을 차례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얼굴을 바꾼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아들 데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게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숨겼나이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성 위로 지나갑니다.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성 위를 지나가는데 사람 이때는 무슨 이렇게 바지 타이트하게 입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퍼지는 옷이죠. 그 안에 보니까 속바지처럼 굵은 배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굵은 배 옷을 입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보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어려움은 아람 왕에게서 당하는 어려움만은 아닌 게 힌트죠.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적혀있는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28장 15절에서 저주를 쭉 얘기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숨가쁘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저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15절에서 시작된 저주가 53절에 오면 이렇게 돼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가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먹을 것 없는 상황 될 거다. 너희들이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결국은 너희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너희 자녀라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죠. 여기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잡아먹는 이 상황에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람왕 배단하시 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느냐. 30절 제일 끝에는 뭐라고 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33절입니다. 그러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 온 거 아니냐. 신명기 너희들 알지 않냐. 그러니 여호와를 기다릴 필요가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냐. 그럴 필요 없죠. 여호와에 대한 소망 그거 끊어버리자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느니 내가 뭘 하겠냐요. 왕의 이야기는 뭔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왕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뭘로 돕겠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온 거 맞죠. 그러니 여호와께로 온 거 맞아요, 이 저주가. 하지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아니요, 기다려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은 지금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좀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말들이 이상해요. 왜 성 위를 걸어다닙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그 바지 속에는 베옷을 입고 있대요. 왜 베옷? 베옷은 회개의 옷이에요. 회개의 옷, 그거 성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베옷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 그 안에는 어디도 회개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어쩔 줄 모르는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죽이겠대요. 왜 엘리사를 죽입니까? 엘리사에게 전적이 있어요. 나아만을 치료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을 치료했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왔을 때 그냥 곱게 보내줬어요. 그때 내가 치리까 했는데 이거 그때 안 보내줬으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어렵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아만을 치료하고 그냥 보내준 엘리사 때문이에요. 하지만 엘리사가 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아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아람 군대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아람 군대를 구원한 것만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나아만을 치료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어느샌가 엘리사에게 책임을 물으며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왕은 왜 이렇습니까? 이 왕은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그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주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그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의 내용은 똑같아도요, 그 말의 톤이 달라요. 그리고 말 후에 하는 행동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폭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서로 힘들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회개의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그 한 자락을 내가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파내서라도 찾으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령 안에서 구하며, 내 안에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성령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드시고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노래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묻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발견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성실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봐야 돼요. 누구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인지 아니면 회개의 마음인지.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에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나 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문둥병자 넷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넷. 이 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 원망과 불평, 눈물, 그것들이 범벅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원망과 불평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들, 그거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 붙잡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의 기쁨,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말고 은혜를 보시기를. 그래서 늘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죠. 지금 어려운 세상이죠. 하지만 이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시절보다도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시절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 예언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놀라운 지혜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정말로 은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늘 주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몰라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이 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또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